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함께 한몸된 교회를 모아주시고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또 깨닫고 알게 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자유와 참된 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있사오니 이 아이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있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위사하며 거룩한 동영과 성도와 함께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부터 네 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게 되는데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함께 볼 텐데요. 골로새서가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씩 하면 4장, 4주에 걸친 4장이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골로새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거 봐도 아마도 이렇게 다 나눠줄 수는 없겠죠. 부분적인 부분 또 주신 만큼만 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골로새서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좀 알게 됐어요. 별로 골로새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서울에서도 골로새서를 하잖아요.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골로새서 내용 안에 보니까 실제로 바울이 골로새를 갔다는 내용은 없고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바브라잖아요.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해줬고 이 바울이 편지를 두기고에게 써서 보낸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골로새는 그 소아시아 교회 중에 이 소아시아 교회라고 하면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잖아요. 에베소, 사빌라 이렇게 7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좀 가까운 위치에 있는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고 또 여기 골로새서에 보니까 함께 이 편지를 주고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권하기를 4장 16절에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4장 13절에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두기고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가까이에 이런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지만 가정에서 함께 모이는 교회들도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있고 그들과 이 편지를 주고받았다 하는 거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골로새 교회에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해답, 문제의 답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복음일 텐데 어떻게
이 복음의 내용을 쭉 이렇게 풀어서 말하는 중에 이제 골로새서는 이제 뭐 전체 내용의 핵심 주제라고 표현한다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이제 그 전체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와 또 그들을 축복하고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골로새서 2장의 중심 내용으로 이제 골로새 2장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 3장을 가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죽고 부활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후반과 4장에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교회 생활 그러니까 교회로서 사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의 어떠함을 이제 3장 후반부터 4장까지 이렇게 거쳐서 나누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이 골로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할 때 저희가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키아즘 구조로 좀 먼저 보면 이 골로새는 그 전체 키아즘 구조로 볼 때 A, B, C, D, D, C, B,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 C, D, D, C, B, A 어떻게 되나요? 알파벳 조금 했는데 되나? 그런데 이렇게 대칭 구조라는 것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게 있잖아요. 에베소서로 말하면 A, B, C, B, A인데 C가 가운데에 있어서 그 C 자체가 여기 붙어 있는데 C가 이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골로새서도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죠? 그러면 A, B, C, D, D, B, C, A 그러면 가운데가 뭐가 있죠? P가 있잖아요. P가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B 다시 말하자면.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DD지요. DD인데 제가 DD라고 하네요. D하고 D 다시가 DD인데 네, 그러니까 T가 가운데에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1장을 얘기하고 2장, 3장에 죽음과 부활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의 가운데 있는 부분이 2장, 3장을 거쳐서 이 T가 D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D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두 번째 D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 부활 내용이거든요. 물론 그 앞에 내용들 쭉 보면 1장 끝에서부터 그 2장, 3장을 거쳐서 계속 이 죽음과 부활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긴 해요. 그렇지만 전체 내용이 핵심 주제가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중에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나누어질 것 같아요. 1장의 내용 전체의 끝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잖아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 이제 우리에겐 모든 삶의 안에선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구원이 필요한데 뭐 질병에 걸려도 질병에서 회복되는 거, 나았는 거, 뭐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 그리고 상황 안에서 갇혀 있으면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 이런 것들 다 구원이잖아요. 이런 구원이 필요한 자인 거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이렇게 는 뭐가 필요하냐? 이 구원이 필요한데 이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베푸는 뭐 자라고 할 때 그 자가 구원자예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데 그냥 구원 받을 수 있냐? 누구로부터 누군가 구해줘야 되는데 그 구해주는 그분이 구원자야.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구원자로 이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문제가 있으니까 뭐 와가지고 문제를 딱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밖에서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그 구원자가 어디에 계세요 지금? 1장 27절에 보면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 구원자가 밖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 구원자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그 어떤 형제가 서울에서 만났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크리스찬이고 본인은 크리스찬은 아니고 거의 무신론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는 것 같아. 이 형제가 명상을 한대요. 명상.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명상을 하는데 뭐 이게 명상이라는 것이 뭔가 없는 거잖아요. 뭐 신기와 음식 뭐 있을 수도 없고 있다가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이게 뭐랄까 구체적이지가 않아. 그리고 뭔가 자유로웠지만 자기 확신이야. 막 생각하다가 자기가 또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깨달음, 뭐 불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괜찮아지는 거죠. 그러면 괜찮아지면 그게 또 시간 지나면 또 안 괜찮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이제 보내는 거죠. 거기 그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되는 그런 삶 문제가 있고 또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계속 반복되는 무한 문제, 무한 반복.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이용해 먹기 딱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뭔가 자유를 얻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자유를 얻는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모르고 제가 뭐 이제 본인이 듣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우리 어머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 형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게 이거를 알게 되는 게 야, 이게 엄청난 거였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용으로서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그 형제도 형제라고 해도 되나? 무신론자라는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밀인 거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뭐 잘 설명해 주면 뭐 설명을 할 수 있겠잖아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면 뭐 알아들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게 잘 설명해 준다고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게 되어진 것인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몰랐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기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요. 이 내용을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안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었고 말도 다 하고 설명도 다 해내고 이게 진리를 풀어내면서 말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희한하게 몰랐단 말이죠. 이게 이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그러니까 이게 알게 되면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또 이 비밀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진짜 모든 것에서 해방이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안식이에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아야 돼요.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거죠. 이미 구원이 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머리시래요. 이제 요즘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누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었는데 이런 제가 임신했다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아내가 6번 임신했었거든요. 7번 사실 7번 임신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저희 가정만 해도 7번, 뭐 주변에서 임신했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얘기 났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와, 이처럼 임신했는데, 이걸 떠들썩하게 이렇게 막 얘기가 되어지고, 막 기뻐하고, 막 이런 것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그냥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다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게 저도 기쁘더라고요. 다르게 들려져. 뭐 광고를 하지를 않나, 뭐 찾아오지를 않나, 아주 뭐 하여튼 그런데 이게 어, 이 어떤 생명이 딱 생겨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게 기쁨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니까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다음에 올해 했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또 갔는데 아주 지금도 안 보인대. 안 보이고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근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이 처음에는 잘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때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데 이것만 해도 못 알아듣고 있다가 이게 실제라는 것이 알아지면 그러니까 내가 이 임신 분명히 돼 있는데 실제라는 것이 알아지면 안 보여도 뭔가 하나도 안 나타나. 하나도 안 나타나도 그것만으로도 기쁘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좀 지나니까 조금 더 진전이 됐어. 있는 것 같대, 있는 것 같대. 있는 것 같대. 그거 되니까 뭐 기쁨이 더 커져.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뭐 말하자면 뭐 그리스도를 잉태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생명이 자랄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자라면 더 구체적이고 더 선명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게 이제 자꾸 이게 이 말씀을 보는데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리스도 시대 이런 것과 이것만 해도 놀라운 거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야.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고 이렇게 자라잖아요. 몸이. 그런데 그 태아가 꼭 그렇거든요. 아이가 이 임신한 태아가 딱 전과 같은데 그 핵이잖아, 핵. 근데 그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머리잖아요. 그래 어쨌든 뭐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골로새서 보면 나와요. 이게 만피적 모든 만물이 안에 그분이 계시대요.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모든 것이 근원이고 근본이고 시작이고 이분이 그리스도래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래요.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구급돼서 이렇게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임신됐는데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냐고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억지와 같은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야. 누가 그러시는 거야?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라 보니까 너무 그게 실제라는 것에 대해서 그 아이가 임신한 가정과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예전에는 애를 못 보니까 잘 몰랐죠. 옛날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이 초음파로 다 보잖아요. 그 요즘에 예전에는 저가 날 때도 흑백이었거든요. 요즘은 흑백이 아니에요. 칼라로 가버리거든요. 칼라로 가요. 이렇게 애 얼굴이 크고 뭐지 하지만 지금은 칼라로 나오니까 얼굴이 딱 태어나면 그 얼굴이에요. 아, 잘 모르시구나.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네, 그렇죠.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그 비밀이 이렇게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뭐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있겠지만 내 안에서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 표현하기를 이 그리스도는 머리신데 교회의 머리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대. 내 안에 있는 것도 맞는데 표현 자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를 가장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보면 가장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어떤 피조 세계, 피조물의 어떤 어디에서보다도 거기는 조금 더 흐릿해요. 거기는 흐릿한데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그 실체가 되는 것이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참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기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 1장 15절에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였단 말이죠.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조금 이 복음의 부분이 좀 잘 풀어지지 않아서 그러신 거긴 한데 그 말이 제가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신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또 말하기를 교회에 오면 구원을 받는데요. 교회에 오면 구원을 받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좀 아니다고 그때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진리 안에서 보면 구원자가 예수님 그것도 맞아. 근데 교회가 구원이기도 해. 교회 그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야. 구원을 누리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성경의 실제를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근데 이제 교회라는 개념 자체를 예배당을 교회라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교회에 대한 개념 자체와 인식이 그렇게 내가 알고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고 좀 참 의미를 알지 못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면 기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뭘 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이렇게 구원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계셨단 말이죠. 그분은 연약하지만 성령이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와 같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구원을 누렸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왜 이게 근거가 왜 가능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것이 근거가 돼서 나를 만나면 구원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 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받는다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이루어진 구원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그분이 내 안에 돌아와 계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없이 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제가 너무 얼마나 확신이 들었냐면 왜 여기가 아니 제가 그러니까 좀 어쨌든 제 개인적인 고백에 왜 또 이렇게 시험이 들지 마세요. 아니 어떤 분들이 아니 막 광주에 막 오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 아까 막 그런 분들이 막 여럿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기를 제 아내한테 말했는데 왜 여기 오고 싶어 하겠냐고. 나 때문이라고.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나 때문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다니까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확신이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 개인에게서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로 함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러면 들어오면 녹아진단 말이에요. 들어오기만 해도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와 교회의 교통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또 어디서 써놨는데, 안 보이네.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이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근본이고 그분이 이렇게 첫째이시고 첫 번째가 되시는 분이 이제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교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사도행전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제 말하고 싶은 것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교회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 이 어떤 분들이 저도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구원자라는 말로도 표현되지만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저기 어디야 저기 다락방에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저도 한때 그거 좀 했는데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설명해낼 수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대신 이제 그분,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 예수님이 그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제 또 이제 이 그 기름 부음 그러면 다른 그 표현하면 성령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잖아요. 기름 그러면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가지고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약의 사람들이 누렸던 성령은 밖에 계신 성령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 밖에서 뭔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내 안에 임해 버리시는 그거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 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단 말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이 동일하게 내 안에서 그,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상황이 되면 그 이렇게 나타내고 싶으실 때 이렇게 내 안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자아잖아요. 자아. 옛사람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막고 있는 것이 옛사람이야. 근데 그 옛사람이 이미 사실 죽었거든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는데 왜 나타나지 못하냐? 이 옛사람의 이 죽었다는 사실이 알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또 옛사람이 없는 것인데 있는 것이라고 속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깨어지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알아지면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내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뭐 다른 것보다 있는 것이 중요해요.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타나지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보다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아는 것이 믿어지면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아직 열매가 뭐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러니까 알아지고 믿어지면 고백되어지는 게 있는데 뭘까요? 감사해요. 감사. 알아주고 믿어지면 그냥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아도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까.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여기 골로새서 1장에서는 골로새서에서 감사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도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3절에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한다는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야. 기도를 한다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 핵심이 기도예요. 아니, 감사예요. 기도의 핵심이 감사라는 거죠.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 거죠. 그게 이제 기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감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렇게 상황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가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뭐 어떤 말이죠? 통치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원함을 따라 그분이 행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머리니까 이 교회가 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자라죠? 태아가 어떻게 자라죠? 어떤 모습으로 자라죠? 보통은 특별하지 않은 이상 팔 다리가 거의 비슷하게 자라요. 이렇게 개구리처럼 뒷다리가 먼저 길게 됐다가 이렇게 뭐 맞나요? 앞다리가 먼저 나오나요? 뒷다리가 먼저 나오나요?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쪽이 먼저 길게 나오다가 다른 쪽이 또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쭉 자라거든요. 맞죠? 아닌가요? 어쨌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그 생명이 자라는데 동시에 이렇게 자라나요. 그 어떤 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떤 한 사람만 막 자라고 나는 꼴찌에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그 서울에 가니까 어떤 분들이 저 어떤 사람에게서는 막 그 생명이 막 나오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보고 있다가 저 사람한테는 막 생명 막 예수 생명이 나와가지고 뭐 성령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나타난다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어, 시기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내 눈으로 보니까 쟤는 잘 자라고 나는 작고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공된 교회가 이렇게 자라는데 같이 자라고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제가 그 요번에 이 앞전에 그 제 눈으로 저를 볼 때, 그러니까 제 눈으로 이렇게 뭐 광주를 이렇게 광주의 교회를 볼 때, 좀 잘하는 게 이렇게 좀 멈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적 없었어요. 이렇게 공감을 해야 이게 되고, 공감을 안 하면 이게 돌리는 거거든요. 안, 안 잘하고 멈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멈춰 있는 것 같아. 쟤는 한때 막 뜨겁게 타오르더니, 요즘 보니까 좀, 영, 침체돼 있고, 영 멈춰 있는 것 같아. 잘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만, 생명이 그런가요? 생명이 그러냐고요. 생명이 절대 안 그래요. 어느새 우리 애들이 슷해 보이는데 키가 막 어느새 저희 아들은 저보다 더 컸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보다 2cm 정도 작았거든요. 뭐 한두 달 지났는데 저보다 컸어요. 어쨌든 보이기는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딱 자라 있단 말이죠. 그게 안 보였을 뿐이지 나한테는. 내 눈으로 보니까. 근데 생명은 100% 자라게 돼 있어요. 100%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침투되어 있는 것 같아. 혹시나 저기 광주교회를 보니까 뭐 춘천교회를 보니까 좀, 좀 뒤로 후진하고 있는 것 같네. 이렇게 내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머리가 만약 그 당회장이다. 교회 당회장이 머리다. 그러면 잘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머리가 사람이다. 그러면 잘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것이 돈이다. 그러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100% 잘해요.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됐다는 의미가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의미가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이게 여기 모든 것의 근본이고 시작이고 마침이 되시는 분이 그분이거든요.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시는 분이 첫째가 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면 요번에 이제 제가 서울에서 제가 되면 여러분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깨달은 건데 예수님이 되면 나도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으면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사셨으면 나도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니까. 그리스도과 함께 죽고 살았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셨으면 나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첫째시죠, 첫째. 첫째 태어나면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 이 시대란 말이죠. 보고 14분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이렇게 허락하신 만큼 이렇게 좀 더 이제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 구원자가 내 안에 사시면 이미 구원이 임했고 모든 것에서 해방과 자유와 안식이 되는 그분 때문에 가능한 이 생명의 풍성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통치자가 되어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부족함이 없는 그 생명이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엇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맞나요?